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거듭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기는 하시는데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을 때 이들을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시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울을 죽인 가인을 벌하셔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하셨지만 또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이마에 표를 내리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에 죄악이 흘러넘쳐서 홍수로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때 흩어진 무리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심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틀에서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터진 인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창세기 흐름에 맞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혜택을 누리거나 특별한 지위에 서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선교사로 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이 되는 삶,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다가 죽은 것처럼 하란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 아버지 데려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모든 생활 환경과 습관을 버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적인 환경들을 좀 떠나라. 우리의 마음을 끈질게 괴롭히던 죄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든 신뢰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평생 소원, 그러니까 오래 간절히 바라던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떠나고 마지로서 마땅히 부양을 해야 할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했던 약속, 그 자손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한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렇게 약속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불임으로 고생하며 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십니다.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전에 부르셨던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부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아들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그 간절한 약속,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자, 그 소망이 이루어지자 이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아들 이삭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너무 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내 사라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아니라 니네 남편을 좀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싸, 이 기회에 속썩이는 남편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일석이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뭐 별 쓸모 없이 여겨지는데 하나님께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토지와 재산은 대부분 장자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집안 자체를 다 그냥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다 취하셨습니다. 장남이 곧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집안 모두를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를 바쳐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빚을 좀 받을 게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장자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대대에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렵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답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찾아가죠.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면서도 어쩌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증가된 빚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풀어주고 아들을 대신하여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속의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려고 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위한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니 그 얼마나 좋고 풍요로운 땅이겠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굉장히 좋고 풍요롭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에 가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을 보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아왔고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애굽, 이집트 문명을 꽃피운 곳,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신이 이집트에게 주신 최고의 스물은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찬란한 고대의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옥토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발로 물대기 하는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다. 그 나일강은 매년 5월에서 7월이 되면 수위가 올라가고 9월, 10월경에 이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농사를 짓고 6월이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요. 그렇게 강이 범람하면서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생기는 비옥한 그 땅에다 농사를 하니까 매년 그 풍요로운 그 풍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농민들이 강에서 땅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가득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워낙 물이 풍부하니까 강에서 농지까지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좀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농사를 지을 농업용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시사철 흐르는 강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잠깐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젖은 육류가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우유를 하기보다는 양젖, 소의 염소의 젖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워낙 무더우니까 젖을 짜면 금방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효유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젖을 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거트나 버터 좀 되겠죠. 성경에서는 엉긴 젖,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에게서 젖을 짜면 가죽부대에 넣어서 열심히 흔든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흔들면 이 완두콩만한 버터 알갱이가 그 우유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축해 두었다가 이제 바로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저지라는 겁니다. 또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뭐 양봉도 없을 것이고 야생 꿀은 구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석청은 또 바위에만 나는 거니까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귀한 것이기도 하고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한 이 꿀은 포도나 무화과 또 대추, 야자 열매를 졸여서 만든 시럽이나 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로 만든 시럽이니까 꿀과 같이 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애굽 땅처럼 농사기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애굽과는 다르게 목축을 하기에는 좋지만 애굽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척박한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비를 얻기 위해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광야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고 담금질하는 영적인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다스리시고 그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누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또 이삭은 그의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야곱은 라반에게,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막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 앞에서 재빨리 주제를 바꾼 적이 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게요 라는 말로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기도할게요는 그만해 줄래요 라는 표현일 뿐이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변을 아주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셨고요, 그토록 분주히 활동하시면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좀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주변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금 더 위로해주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금 더 함께 있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이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 땅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그라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남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